어제도 예레미야서에 대한 소개를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관한 놀라운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어려운 일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울 때 또 예레미야는 특별히 가장 많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고, 또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전할 것을 요구당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를 제외한 모든 신은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말 그대로 우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또한 보호하시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또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예레미야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들이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약속대로 철저한 심판만이 있을 뿐임을 예레미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한 그러한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고한 대로 유다를 비참한 멸망으로 내몬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2000년이 훨씬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쪽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그 마음의 부패성입니다. 마음의 부패성.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님도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길게 언급되어 있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하고 더러운 사람의 그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온전히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유다의 부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씀이죠.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떠난 것이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스스로 해결하고자, 스스로 구원하고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해는 모든 행위들이야말로 두 번째 악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 나라들조차, 참된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나라들조차,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의 신들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참된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영광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광으로 대신 대체한 것이죠.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고자 은혜를 많이 베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는커녕 스스로 자신을 구원코자 하나님을 은혜를 저버린 것이야말로 유다의 타락과 멸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장의 1절에서부터 5절에서 그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다의 마음판에 유다의 죄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붓으로 쓰는 것도 아니라 금강석 끝이 있는 철필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딱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다이아몬드로 깎아서 만든 그 철필로 써야만 그들의 마음판에 적혀지는 그들의 마음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또 반대로 그와 동시에 똑같은 의미로 그들에게 있어서 지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두 죄라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여전히 그 모든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대신에 그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섬기고 충성을 또한 맹세하고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 바치는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생수의 근원을 저버린 것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너는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이방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래 좋아. 너희들 이제는 내가 심판을 내리는데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다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다 너희들의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으니 좋아.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원수들을 섬기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어제 교회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받으셨어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현재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원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에다가 물어보면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다 전화할까요?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한번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은 그러한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구원의 안정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도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이른바 배교의 가능성,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면 구원을 받아도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성경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이 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쪽을 향해 비추어지고 있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사람이 듣는 사람에 있어서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쉬운 질문이 아니네요.
아니면 양쪽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겠죠. 핵심을 피해가는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중간지대에 걸터 앉는 답이야말로 막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지만 목회자의 양심상 꺼려지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0분 남짓한 이 설교 시간에 성도의 견인과 배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논할 수는 없겠죠.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배교의 가능성보다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약속하는 성도의 견인차가 차를 딱 끌고 가면 이제 차 주인이 뒤늦게 뛰어나와서 그 자기 차에 올라타서 아무리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려봐야 앞에서 끄는 견인차가 훅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도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향하게끔 딱 끌고 가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지로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이죠.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는 성도의 견인 쪽에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학자들, 또 목사님들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많죠.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 똑같은 장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견인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이러한 대답, 신학적인 이러한 대답을 듣고자 전화를 하였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얼만큼 되어야만 그 사람은 안심을 할까요? 미국에서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범죄자가 어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중대한 죄를 지은 범죄자 마땅히 사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안보 아니면 어떤 기타 정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어 그것을 교환한다는 것이죠. 정보를 제공하면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해 버립니다. 사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만큼 더 많은 어떤 대가를 국가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구두로만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사인이 들어간 사면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인을 받는 사면서를 딱 받아야만이 그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그걸 요구합니다. 만약 어제 전화를 주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라고 한들 정말 그에게 그러한 안전성이, 그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 그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그에게 선을 향한 내적인 동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희망을 주는 것이죠. 계속적인 악을 향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이죠. 괜찮아,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의 구원은 영원하니까, 확신하니까. 일종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면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성실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변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사면서 같은 것일까요? 마치 어떤 왕이 아주 비천한 여인과 결혼한다고 합시다.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여자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을 과거를 다 없이 하고 오로지 나는 너의 과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겠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며 너만을 사랑하며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이고 영원한 나의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성품이죠. 왕에 대한 신뢰이죠. 왕의 약속이죠. 근데 그 여인이 아니요, 당신의 말은 못 믿겠어요. 나에게 그것을 이행하리라고 하는 각서를 써주세요. 요구한다면 물론 써주겠죠. 써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떤 하나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구원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자신의 헌신,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무한한 희생,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그 영원한 보장,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보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 중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부름받은 사람 중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중 영화롭게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인데요. 이 견인의 교리가 한 자라도 탈락시킬 것이 없는 완전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리 완벽한 교리라 할지라도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넘어서거나 그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새 언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같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시부패할 수 있는 마음임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체적으로 딱 한 번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전사님들도 우리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서약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서를 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인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한 오늘 하루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우리 학교 건축을 위해서 나라와 학교의 한국교회의 모든 것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집중해서 깊이 있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막 쉽게 부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들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창수의 그런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그런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다시금 돌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쉽게 의지하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 주님 생명이 아닌 것에 우리의 금을 달아두었던 그런 모든 헛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잡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피로 거룩한 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우리가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불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가며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대로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돌아보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하나님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없는 듯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이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수한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케 하는 가연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받은 대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개선물로 여기는 바울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불러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원들의 감 하나님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력도 다하여 주시고 바른 마음 하나님께서 자라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학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유전자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력 땅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평화적으로 복이 하나님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세계에 하나님 모아는 많은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변화의 새바람이 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저희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헛된 길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온 우주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르게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부패하며 언제나 연약해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연히 의지해야 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또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궁리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